안녕하십니까. 대반야바라밀다경, 달리 대품반야경, 또 대반야경이다라고 하죠. 오늘 이제 9회차 서일봅니다. 제1연기품, 작은 일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 모든 법의 평등한 성품의 지혜인 평등성인을 얻었으며 사무의 해를 부족하고 성취하였으며 연설함의 말재주가 다함이 없었다, 끝이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사무예다, 사무예다. 이들은 우리 걸림이 하나도 없다 하는 이야기죠. 사무예, 사무예다라고 표현해요. 걸림이 하나도 없다. 그럼 네 가지의 걸림이 하나도 없다. 걸림 없이 예를 한다. 그래서 사무예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무예 네 가지의 걸림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철 스님 100일 법문 시간에 공부를 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팔만대장경 전체 진리를 우리는 사법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법계다라고 하는 것은 사무의 해다라고 하는데 첫째는 이법계, 이무에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법계 또는 두 번째로 사법계, 다음에 세 번째는 이사, 이치와 사실이 걸림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이사무예법계.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사무예법계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이법계다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대한 법에 걸림이 하나도 없는 게 이법계다라고요. 그래서 체성이 공적해서 일체가 차별이 없고 평등한 것, 바로 공하고 연기하고 무자성하고 무한 것. 공하고 연기하고 자성이 없고 또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는 것, 무한. 이런 이치가 우리는 이법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음 이제 사법계인데 사법계는 만물의 형상이 천차만별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색수상 행식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 실제로는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해요.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 보면 우리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부처님이 세상의 진리를 깨우치고 나니까 이게 화엄경의 요체지요. 화엄의 요체요. 연기하고 공하고 무아하고 또 모든 것은 마음이 움직인다는 이치를 터득했는데 그건 당신이 아는 거지. 중생들은 전부 뭐예요? 있다라고 하는 모든 만물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치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왜 우리가 겪는 게 행복도 겪고 고통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즐거움도 겪고 겪지 않아요? 그 겪는 것이 다 있는 줄 알고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게 다 있는 게 아니다. 이치로 따져보면 공하고 연기하고 또는 무자성, 자성도 본래는 없는 것이고 나라고 하는 것도 본래 없는 거다 하는 이치를 터득했는데 일반인들이 하나도 알아듣질 못하죠. 그래서 그거를 부처님이 설을 안 할까 하다가 결국은 제석전 범천왕이 부탁을 해가지고 설을 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하근기 중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근기 중생들은 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육도도 있고 극락도 있고 지옥도 있고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고 바로 업장도 있고 공덕도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만 알지 공하고 연기한다는 이치를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설한 게 암경 아니에요?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중생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있다라는 관점 하에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알아듣질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중생의 가장 하근기 중생들을 대상으로 암을 설한단 말이죠. 그런데 공덕도 있고 업장도 있고 뭐 선도 있고 악도 있다라고 하니까 선인선과 악인 아까 선한 원인을 만들면 선한 결과가 오고 악한 원인을 만들면 악한 결과가 온다라고 하는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 하니까 다들
그럼 나는 선한 원인을 만들었는데 왜 선한 결과가 안 오고 저 사람은 악한 원인을 만들었는데 왜 선한 결과가 오느냐라고 따지니까 바로 네가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다 일여평등하다. 자기가 지은 만큼 다 받는 기야 해서 방등을 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짓는 것도 다 자기 원인대로 받는 거다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이것은 전부 다 공한 것이야. 공한 건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알지 눈에 안 보이는 건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알고 보면 전부 다 공으로 돌아가 해서 반야경을 설하지 않았어요. 공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왜 겪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이 있는 건지 그랬더니 이게 다 원래 공한 거야. 지금 잠시 인연 따라 형성이 돼서 있지만 다 공으로 돌아가 라고 하니까 공에 이제 또 빠지죠. 다 공한 건데 하고 전부 뭐예요? 다 어차피 공한 건데 라고 해서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란 게 공할 때 공하더라도 있는 건 다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으니까 살아서 최선을 다해야지. 결국 공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지만 결국 있는 그대로에서 있음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야 되고 공할 땐 공함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아 라고 했던 게 법화경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열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이치로 돌아간다 하는 이야기고 이것을 총망라해서 한 것이 화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들 얘기할 때 뭐 극락도 있고 지옥도 있다, 천상도 있고 뭐 육도인회를 한다는 건 전 마음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치를 하나도 모르는 가장 학리 중생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한 거예요. 그걸 꼬드겨가지고 결국 방등, 반야, 법화, 열반, 화엄의 이치로 차츰차츰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결국 설한 거지요. 그래서 대부분 뭐 공덕도 있고 업장도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장 학은기에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 방편으로 설한 건데 거기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체도 결국 선악도 없는 것이죠. 부처와 중생도 없어요. 공사상으로만 가도 없어요. 법화사상으로 가면 있기는 있지만 뭐 인연 따라 비치는 거지. 나중엔 다 어떻게 돼요? 본래 무일만 하나로 돌아가는 거다. 하나조차도 결국 없는 것이다. 이치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학리 중생들한테 그래서 공덕도 있다, 업장도 있다라고 해서 가르치는 거지 근본 부처님이 가르치면 그런 것도 없지요. 그러나 본래 다 공하다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한 연기하고 공하다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한 방편으로서 한 거라 말이죠.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부처님 가르치면 분명히 선인성과 악인학과라고 했는데 왜 없는 겁니까? 라고 하는데 바로 그건 가장 학리 중생들한테 본인의 근기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근기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 이치와 같은 거예요. 이 법계는 다 공하고 연기하고 자성도 무자성이고 나도 무하다 하는 이치를 우리는 이법계다라고 하고 사법계는 있는 그대로 색성량 색수상 형식의 이치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우리는 사법계다 표현을 해요. 또 이사무해법계다라고 하는 것은 차별의 모습을 설하는 사법계와 평등의 최성을 얘기하는 이법계가 서로 상직상입을 해요. 그래서 무해한 걸림이 없는 법계를 말하는 것인데 즉 예를 들어보면 바로 색즉시공 공즉세이다. 바로 이치와 사실이 결국은 둘이 아니다. 하나다. 이치와 사실도 결국 뭐예요? 다 우리가 보여지는 관점에서 움직이지만 다 공으로 돌아간다. 상직사깁이다. 쉽게 예를 들면 바로 일심중도, 불이사상, 정해쌍수, 진공묘, 쌍차쌍조에 해당이 되는 것이 이치와 사실이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이사무해법계고 사사무해법계다라고 하는 것은 진진법법의 일체현상계가 서로 교섭하고 융통해서 하나가 일체로 돌아가서 중중무진한 무장의 법계를 이룬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화엄의 사상이죠. 일중일체 다중일 일직일체 다직일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나의 많은 가운데 많은 것 전체가 알고 보니까 하나를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나의 인생 하면은 그 우리 희로애락을 느끼는 전체가 전부 뭐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돌아간단 말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가 결국 나라는 것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하나 가운데 일체가 있고 또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있고 하나가 일체고 많은 것이 하나다. 저 산 봐라. 산에 보니까 산 하나로 돌아가지만 산에는 나무도 있고 새도 있고 뭐 물도 있고 많지 않아요? 그 많은 것들이 결국 하나로 돌아간다. 그 하나가 일체고 많은 것이 하나다는 일체의
사상이 사사무예법계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또 부처님의 진리는 바로 이 네 가지 법계, 바로 이 법계에 걸림이 하나도 없는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무해해다, 사무해해다. 네 가지의 이치에 걸림이 하나도 없는 것. 이랬을 때 우리는 바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이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오신통 자재 유희 소중지단 영무퇴실 언행위숙 문개경수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반야경은 바로 대승의 핵심이 여기 다 들어가 있죠. 대승의 핵심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모든 대승의 핵심을 바로 600권 390품으로 설해 놓은 것이죠. 자, 이 반야경전 태품 반야경의 총 600품인데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반야심경도 결국 이 600품 반야 가운데 577품 하나만이 바로 금강경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577품에 소속이 돼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 오신통에 자제하게 유의하고 증득한 지덕과 단덕에 영원히 물러남을 잃지 않았으며 말과 행동이 위엄이 있고 엄숙하여서 듣는 이들이 모두 공경하여 받들었고 했는데 오신통이다. 우리는 흔히들 뭐 육신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육신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처님이 처음 깨달음을 얻었을 때 사선의 삼통을 얻었단 말이죠. 사선정. 예를 들면 우리가 선정을 하면 사선정이다라고 하는데 처음엔 뭐 여러 가지 희비애락이 엇갈리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선정에 들어요. 그런 희비애락이 엇갈리는 이런 마음에서 결국 희비애락을 다 없앤단 말이죠. 이랬을 때 뭔가 내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희비애락이 나왔던 생각들이 없어지는구나 하는 걸 느낀단 말이죠. 바로 그래서 오는 게 바로 기쁨이죠. 이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다 없어졌구나. 이 사선의 초선 또 이선에 이루어지죠. 3선에 가면 그 기쁨, 내가 모든 걸 다 여의었구나 하는 기쁨마저도 다 없애게 되죠. 그래서 4선에 가면 바로 무상무주 무념의 상태가 되죠. 이런 상태에서 결국 부처님은 초경에 천안통을 얻었단 말이죠. 천안통. 그 다음에 천안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왜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대로 결과가 이루어진다. 바로 인과법이에요. 인과법. 원인대로 결과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것도 틀림없이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원인이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것 어디에서 왔는가 따져보니까 결국 문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 뭐 우리는 어리석다, 밟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달리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사성제 8정도 이치를 모르는 것을 우리는 무명이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됐든 숙명통은 내가 고통을 받는 원인이 뭔가를 살펴보니까 바로 무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더라 하는 얘기예요. 무명. 그러면 바로 이 무명이 결국 행을 하고 식을 하고 명색이 육체작용으로 인해서 촉수의 주요생, 노병사의 고통이 온다. 무명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무명을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누진통, 번뇌루자, 달진자에서 그럼 무명만 깨트리면 된다. 어떻게 깨트리느냐? 지혜만 터득하면 되더라. 지혜만 터득하니까 무명이 없어져서 행식, 명색, 유깁, 촉수의 주생, 노병사의 고통이 없어지더라. 지혜만 터득하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누진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 깨달음 얻은 게 사선의 삼통이에요. 이 사선의 삼통을 갖다 달리 뭐라고 표현하냐? 삼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삼명. 그러면 누진통은 모든 것을 다 깨쳤어요. 깨쳤는데 부처님이 세 가지의 신통력을 가지고 뭐 신통력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뭐 요술 부리고 마술 부리는 게 신통력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결국 마음에 걸림이 없는 상태. 바로 이런 이치를 터득하는 것을 우리는 육신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로 이런 사선 삼통을 가지고 중생을 교화하면서 어떻게 돼요? 중생들이 어려움을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이통, 중생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대로.
우리는 대부분 보면 뭐 심지어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자기 이득 손해를 순간적으로 생각해서 자기가 이득되는 쪽으로 얘기하고 행하고 말하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런 사심이 하나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요. 이게 천이통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이게 타심통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고통이 얼마만큼 있는가를 사실대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알게 된단 말이죠. 그 이치를 알아서 결국 그 사람에게 고통을 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요. 이게 신족통이에요. 신족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마음이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만족을 해서 걸림이 하나도 없는 이게 신족통인데, 이것을 갖다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후에 얻었던 삼신통이고, 깨달음을 얻을 때 얻었던 삼통은 바로 삼명이다라고 해요. 천안통, 승명통, 누진통.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누진통을 빼고 천안통, 승명통, 천이통, 타심통, 신족통 요것을 갖다가 달리 오신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오신통의 자유자재로 유의하고 증득한 지덕과 단덕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증득한 지덕과 단덕이 뭐냐? 우리는 뭐 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덕. 뭐 흔히들 뭐 기도 많이 하고 연불 많이 하고 그러면 덕이 생기는 줄 알아요. 그러면 부처님이 얘기하는 지덕은 무슨 덕이냐? 바로 지혜를 터득한 덕을. 예를 들면 자, 우리 불과의 삼덕이 있죠. 삼덕. 뭐가 삼덕이 있어요? 지덕, 단덕, 또 뭐가 있어요? 은덕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불과의 삼덕이에요. 뭐 공덕을 흔히들 쌓는다 하는데, 그럼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덕이 지덕, 단덕, 은덕 세 가지 덕이에요. 그러면 지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혜를 깨우친 덕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공덕을 쌓는다라고 하면 절 많이 하고 빌기를 많이 하고 독경연불 사경을 많이 하면 그게 공덕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부처님의 지혜를 깨우친 진리의 덕. 이게 바로 뭐예요? 지혜는 뭐예요? 오온이공한 이치 아니에요? 이것을 깨우친 덕. 이걸 지덕이다라고 하고요. 자, 단덕은 뭐예요? 끊는 덕이에요. 끊는 덕. 그럼 뭐예요? 탐진치, 걱정근심, 번뇌. 이런 온갖 번뇌를 다 끊는 덕이에요. 그럼 은덕은 뭐냐? 바로 부처님에 의해서 진리를 깨우쳤기 때문에 나도 부처님과 같이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중생을 구하는 덕,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덕, 중생을 구하는 덕이에요. 그래서 바로 단덕은 탐진치, 번뇌나 이런 걸 끊는 덕이고, 지덕은 오온이공한이치를 터득하는 덕이고, 불이사상이죠. 둘이 아닌 중도의 이치. 그 다음에 은덕은 부처님과 같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런 지혜를 터득했으니까 중생을 바로 뭐에 이끄는 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불교의 삼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을 달리 공덕이다라고 표현해요. 흔히들 뭐 공덕이다라고 하면 시주 많이 하고 불사 많이 하고 그러는 걸 공덕으로 알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걸 공덕이라고 하지 않아요. 탐진치를 끊는 걸 단덕, 내가 부처님의 진리를 터득하는 걸 지덕, 그 다음에 부처님이 깨우침을 얻어서 중생을 구제한 것처럼 나도 이런 이치를 알았으니까 나도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중생을 구제하는 덕. 이게 바로 은덕에 해당이 돼요. 이것을 갖다 우리 불교에서는 공덕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뭐 절 많이 하고 시주 많이 하면 공덕이 생기는 줄 아는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덕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증득한 지덕과 단덕의 영혼이 물러남을 잃지 않았으며 말과 행동이 위험 있고 엄숙해서 듣는 이들이 모두 공경하여 받들었고. 자, 오신통과 이런 지덕 단덕을 깨우쳤으니 모든 이들이 다 공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용맹정진 이재해태 능사친제 불고신명 이교이광 무염무구라. 용맹스럽게 정진하여서 모든 게으름을 떠났으며 친한 것과 재물을 버리고, 친한 것, 친하고 안 친한 것, 이런 마음에 평등심을 갖는다는 거죠. 재물을 버리고 신명을 돌보지 않았으며 자기의 목숨이나 자기의 육신의
이런 것에 애착을 가지고 돌보지 않았으며 거짓을 떠나서 물듦도 없고 구함도 없었으며. 그래서 거짓을 떠나서 염착심이라 그러죠. 어디에 집착하는 것, 자기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절하고 빌고 쓰고 읽고 이런 거 다 이게 염착심이에요. 거기다가 구함도 없었으며. 대부분 중생들은 자기 어떤 여건을 구하기 위해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불교는 자기의 개인적인 여건을 구하기 위해서 뭐 기도하고 빌고 하는 건 인정을 안 해요. 그건 불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거짓을 떠나서 이런 염착심도 없었고 또 구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으며 등위유정 이 선정법 개심법인 긍최극취 등무소외 기심태연 초중마경 출제업장이라 그러세요. 평등하게 유정들을 위해서 바른 법을 말했고 유정들이라는 것은 정이 있는 것들로서 달리 표현하면 중생이라고 그래요. 자, 중생은 도교 용어예요. 우리 불교에서 더 많이 쓰지만 그럼 우리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현장 스님이 만든 유정이란 말이에요. 유정. 정이 있는 거. 정이 있는 생명을 다 중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중생을 유정으로 바꿨었는데 오히려 중생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도교 용어인데. 또 깊은 법인에 개합되어서 지극한 이치를 궁구하였으며 두려움 없음을 얻어 두려움이 없다. 무소외를 얻어서 그 마음이 태어났고 악마의 경계를 초월해서 모든 업장에서 벗어났다라고 했는데 악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군이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마군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네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천마, 사마, 번뇌마, 오온마. 거기다 하나를 더 붙이면 수마. 나의 수행 생활에 방해가 되는 모든 마음의 장애가 되는 작용. 이것을 다 마군이라고 그래요. 흔히들 뭐 우리는 마군이다라고 하면 실제로 뭐 뿔이 하나 있고 이상하게 생기고 맨날 우리 어려서 클 때에 보편적으로 보면 무장공비들 간첩들 엄청 많이 내려왔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는 북한 사람이라 안 하고 배우기를 북괴, 도당 뭐 이렇게 많이 배웠어요. 북괴, 북한 계례군 이건 많이 배웠단 말이죠. 그럼 북한 계례군의 그림을 교과서에 보면 늑대와 같고 뭐 이리와 같고 막 손발톱 내밀고 막 이래서 그림을 그렸어요. 교재에도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뭐 마구니 하면 뭐 이상하게 생긴 그런 걸 마구니로 하는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장애를 가져다 주는 거 이게 다 마구니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한 생각을 일으키는 게 천마요. 내 마음을 침울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은 번뇌마요. 눈이 코에 몸듯이 이 다섯 감각기관이 지멋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 색수상행식의 오온마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죽는 건 사마다라고 하지요. 거기다 깨우는 건 수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구니가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또 이런 두려움 없음 또 무소외다라고 표현하지요. 두려움 없음을 얻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을 알아서 그 마음이 태어났고 악마의 경계를 초월해서 모든 업장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업장은 소멸해달라고 빌어서 업장 소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마음에서 어떠한 탐진치만 없어지면 결국 업장도 소멸이 된다. 청정함을 얻으면 소멸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자 그럼 마구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바꿔서 우리가 무소외다라고 표현해요. 무소외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소외도 네 가지 무소외가 있어요. 네 가지 무소외. 흔히들 두려움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흔히들 뭐 우리는 무외다라고 표현해요. 무외다, 무외심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처의 사무외심과 보살의 사무외심이 달라요. 여기에서 이제 사무소에는 부처의 사무소를 나타내는데 첫째는 정등각무예요. 첫째는 정등각무. 정등각 또는 등정각이다라고 표현해요. 일여평등하고 보편타당한 깨달음. 이거 달리 표현하면은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무상정등 정각이다. 이게 정등각 또는 등정각이다라고 해요.
모든 법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았다라는 데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 정말 바르게 깨달으면은 모든 법이 일여평등하고 바르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 않아요. 근데 바르게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내 말이 부처님 가르침과 맞는가 틀리는가. 또 불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 앞에서는 법문을 못하죠. 두려워서. 근데 불법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진짜 이게 법인 것처럼 떠들어댄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불교에 대해서 법문을 하려면요, 기라성 같은 큰 스승 앞에서 법문하는 걸 배워서 시작이 돼야 돼요. 배워서 혼자 그냥 짓거리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정말 기라성 같은 큰 스님들 앞에서 법문을 인증을 받아서 하게 돼야 되거든요. 바로 그런 여건이 됐을 때 정등강부예요. 바른 진리를 깨달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처님 법대로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누영진무예요. 누영진무예. 자, 모든 번뇌를 남김없이 소멸했다는 데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번뇌를 다 소멸한 데 대한 탐진치나 이런 번뇌를 다 소멸한 데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 누영진, 번뇌로자. 두영진무예. 내 번뇌를 다 했구나 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설장법무예요. 설장법. 설장법무에는 바로 도를 이루는데 장애되는 것을 잘 설명했다 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중생들에게 도를 이루는 데 대해서 설을 해요. 그럼 도를 이루는데 뭐 예를 들어서 기도하고 빌고 쓰고 읽어라 그러면 도를 이루겠어요? 도를 이루는 건 청정함을 찾는 건데 뭘 내가 써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몇 번 읽어야 된다 하는 마음이 청정함을 방해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그럼 결국 도를 이루는 데 대한 바른 법문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데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것. 이것이 장법무예요. 법무예. 그 다음에 설출 도무예. 자, 고통을 완전히 멸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설명했다 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신의 마음이죠. 고통을 멸하는 데 대해서 완전히 멸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설했다. 자, 고통을 멸하는 데 기도하고 빌고 천도제 지내면은 고통이 멸해질까요? 거기에 대해서 고통을 소멸하기 위한 가장 자기가 보편타당한 바른 가르침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지 않은가 싶어요. 그럼 뭐 천도제를 해서 고통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천도제 2번 다시 안 하겠네요? 이미 다 없어졌으니까. 음식 먹는 것과 같으면 안 돼요. 음식은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한 번 깨달으면 한 번 먹으면 영원히 2번 다시 안 먹어도 되는 그런 상태를 깨달음이라고 해요. 예를 하나 들어서 부모가 어머니가 밥하는 걸 자식한테 가르침을 주어요. 그리고 밥하는 법에 대해서 어머니한테 배워가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혼자 있어도 밥을 척척 잘해내는 거 이런 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 그럼 고통을 없애는 데 대한 자신감도 뭐예요? 고통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서 중생들 스스로 어떤 고통이 생기면 그걸 어떠한 방법이나 방편으로 없애는 이치를 터득한 상태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르게 고통을 멸하는 방법을 설했다라고 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이것이 결국 4가지 무예심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는 걸 내가 배웠어요. 배웠으면 자전거 타는 거 다시 안 배워도 잘 타게 되면 그게 깨달음이에요. 미국 가서도 잘 타고 부산 가서도 잘 타고 서울 가서 잘 타고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부산 가서 다시 타는 거 배우고 미국 가서 다시 배우고 서울 가서 다시 배우면 이건 깨달음 아니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빌고 읽고 쓰는 것도 전부 뭐예요? 맨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한 번 하고 2번 다시 안 하게 될 때 그걸 깨달음이라는 건데 맨날 하면 그건 깨달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최멸일체 번뇌 원적, 건정법당, 복제사론, 성문 독각, 불능측량이라 일체 번뇌의 원수와 적을 꺾어 없애고 일체 번뇌를 일으키는
적과 원수를 꺾어 없애고 바른 법의 단기를 세웠으며 삿된 의론들을 조복하였으나 성문과 독각과도 측량할 수 없었다라고 했어요. 성문과 독각과도 측량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왜 성문과 독각과도 측량할 수 없었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 우리가 성문과 연각이 측량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상황을 살펴보면, 자, 여기에서는 깨달음을 그렇게 얻었어요.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하근기 중생들한테 일단 우리는 자, 청정함으로 세상을 태어나요. 그래서 육군이 육경을 부딪혀 가지고 탐진치를 만들죠. 탐진치를 만들어요. 그래서 탐진치를 만들어서 업을 만든단 말이죠. 이 업이 결국 뭐예요? 윤회를 해요. 윤회를. 그래서 육도, 천상에서부터 지옥까지 육도 윤회를 하는데, 바로 이 업으로 인해서 육도 윤회를 하는데, 육도 윤회를 없애는 가르침을 주는 게 지장보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극락과 지옥, 지옥에 안 떨어지고 극락에 오르게 하는 가르침을 주는 게 미타 아니에요. 아미타. 그래서 이게 미타정투 삼부경이고 이게 지장보살 보능경인데, 천상에서 지옥까지 육도를 벗어나는 이치를 뭘로 하느냐? 바로 왜 이게 생기느냐? 탐진치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탐진치를 없애면 결국 육도윤회를 벗어나요. 그럼 탐진치를 내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라고 하는 놈이에요. 나라고 하는 놈. 그래서 나라고 하는 놈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이다라고 하는 아소가 있고, 아와 아소가 있기 때문에 결국 탐진치로 인해 가지고 육도윤회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공하고 내 것도 공하다는 이치를 알면 우리는 탐진치를 내지 않아요. 내가 없는데 탐진치를 누가 내겠어요? 이치를 터득하면 육도윤회를 벗어나요. 탐진치를 없애면 이걸 개정해로 없애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공하다, 내 것은 공하다는 이치를 알면 육도를 벗어나요. 그럼 육도를 벗어나면 이 육도를 벗어나는 이치가 바로 뭐예요? 법이에요. 법. 그죠? 내가 공하다는 법. 이 법을 결국은 터득해 가지고 성문은 사성제 8정도를 터득하고 연각은 12연기법을 터득해서 결국은 이 법으로 벗어나요. 육도윤회를. 벗어나면 이 성문과 연각은 어떻게 돼요? 법이 있는 걸로 알아요. 내가 공하다는 이치 진리를 준해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 법도 어떻게 보면 냉정히 보면 법도 공하게 되단 말이에요. 법의 공한 이치를 아는 게 바로 누구예요? 보살이에요. 그러면 바로 이 경지가 어떤 경지냐? 보살의 경지는 육바라밀로 이루게 된단 말이죠. 결국 육경의 대상은 색성량비촉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없애고 육군, 안이비설신은 뭐로 없어요? 육바라밀로 없어요. 보시지개인 욕정진 선정 반야. 즉 안이비설신이가 전부 어디 걸림이 탐진치가 없이 걸림이 하나도 없는 이치를 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법이 공한 이치예요. 이렇게 됐을 때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바라밀은 바로 보살 정신 아니에요? 그래서 보살이 되는 건데, 자, 그럼 성문과 연각은 법이 공한 이치를 모르고 법이 있다라고 하는 이치를 알아요. 그래서 사성제 8정도 12년법이 있다라고 알아요. 근데 사성제 8정도도 12년법도 보살이 되려면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맨날 그거 공부하지만 사성제 8정도 육바라밀 공부하지만 그것도 결국 공한 거 이치 알아야 보살이 되는 건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보살은 뭐예요? 이 이치를 초월한 보살이에요. 그러면 법이 있다, 사성제 8정도가 있다, 12년법이 있다라고 해서 성문연각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성문연각이 됐는데, 과연 보살하고 견주어 볼 때 과연 어떻게 돼요? 성문과 독각이 보살의 역량을 측량할 수 있느냐? 측량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보살의 역량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 예를 들면 육도율을 하는 건 초등학생, 유치원생이고 성문과 연각은 중학생이에요. 그럼 보살은 고등학생이에요. 그럼 중학생이 고등학생의 이치를 아느냐고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걸 아느냐고요. 배우지 않았는데. 바로 그 얘기예요. 보살의 역량을 성문과 연각이 측량할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성문과 연각에 대해서 왜 측량할 수 없었는가? 과연 보살의 지위를 왜 측량할 수 없었는가?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대반야 바라밀다경 제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모든 징검다리에 서귤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귤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